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오늘도 저희들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는 사전에 보니까 이루어지리라. 또 기도했던 모든 목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인품이 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높은 그런 기대나 또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본수에 마치 않거나 또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기대 또 본수에 맞지 않는 기대를 갖게 되면 세워놓은 모든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냥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쫓아갔다가 그냥 실망하고 허무감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한데도 그 자기 자신이 기대치를 낮게 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 세워놓는 모든 목표에는 이룰지 몰라도 그의 삶은 만족스러움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 또 진보하고 발전하는 삶,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참으로 이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꼭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후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척도를 확실히 제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든지 큰 기대를 갖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컬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대단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크고 높고 아주 원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무관하게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고 좁고 낮은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허황되거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만 들뜨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판단과 생각은, 그 기대는 가장 옳고도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헤아리고 그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기대치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면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큰 기대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과연 갖고 계셨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그 모든 곳에 그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또 초라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나 빈민촌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자란 곳이기도 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곳 출신이라면 아주 천박하다 이럴 정도로 무시하고 또 그들을 가난하게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 당시 제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끼니나 걱정하고 사는 이들에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 주님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자기 생계를 연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자기 식구들 배 채우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를 낚아서 배나 채우면서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높은 기대가 실현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대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깊게 깨달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성화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들 모두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전에는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성령에 엮어진 그런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천국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얼마나 능하게 사람들을 낚아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고 생명의 그물 안에 그들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주님은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셨고 그 기대는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기 전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그것에만 매여서 살았듯이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더 큰 기대, 더 원대한 기대를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룩한 일은 우리들의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는 이마다, 그 일에 대해서 듣는 이마다 정말 입을 벌려서 담을 수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자를 살리시고 절망과 낙심 중에 거하는 이들에게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의 축복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특별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공생애 중에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시키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주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건 물론 주님의 공생애 당시 주님의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던 제사장 무리들, 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가르침에 그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주님의 성품, 곧 온유한 자, 주님의 자비를 본받고 인내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참으로 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쫓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룩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 또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의 능력을 이 시간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약속 뒤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또 셈이 많고 속이 좁은 그런 스승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자기보다 누가 더 잘하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고 은혜스러운 스승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한없이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스승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상담을 많이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권을 갖고 은사를 받아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석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껏 그냥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하면 그 교회에 오래 못 붙어 있는다. 이런 말이 싫어합니다. 싫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도 제가 참 아까웠다. 저 전도사님 정말 나하고 영원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특출난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다른 교회로 간다고 거기 가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실로암에 있을 때는 그냥 이 소강 대상은 다 부교육자들이 그냥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가서 6개월 만에 딱 한 번, 그것도 부흥회가 됐는데 부흥 강사가 아주 전도사님 저렇게 찬양의 능력 있고 찬양을 저렇게 은혜롭게 잘 부르는데 한번 찬양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딱 한 번 마이크를 잡아봤대. 그럼 6개월 동안 거기서 뭐 했냐 그랬더니 주방 설거지만 했다. 주방 일만 시킨다는 거. 전도사님을, 부교육자를 키워주는 데는 그래도 신뢰함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종들에게 훈련시켜라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실로암을 통해서 나간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 손꼽아 보는데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또 주의 종으로 열심히 개척을 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교육자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 그냥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주의 종도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개척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권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본문에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너희들 복음 전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각자에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앉거나 쓰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막 예수님 얘기 보따리만 풀어놓으면 그냥 집에 밥하러 갈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 주님 이야기, 주님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본문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포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그냥 사역지가 어느 한 곳에 실로암 요것만 사역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발길이 닿는 데마다 제한 없이 온 땅이 다 여러분들이 밟고 일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삼고 또 세계의 변화를 시키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원대한 기대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기대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나 여러분 편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 발길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증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계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처럼 큰 세계를 나의 교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이 정도에서 매여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지경을 넓히시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에게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돼.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대할 만한 일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허황된 기대, 그릇된 기대 이런 것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대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그마한 종채기 그릇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먼저 간증했지만 그냥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말썽쟁이. 예전에는 한 20년, 10년 이럴 때는 그냥 노랑머리를 하고 가면 막 선생님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많이 개방됐지만 아주 머리를 은행잎처럼 노랗게 물들이고 지금 학생들이 조금씩 다 화장을 합니다. 근데 아주 그때 루즈를 그냥 새빨갛게 바르고
엄마가 너무 정말 엄마가 그 딸 때문에 엄청 희생했어.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울고 가출해서 또 붙잡아 오면 또 그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 뭐라 그랬냐면 인간질 못하겠다. 인간질 하긴 틀렸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해 주면서 너는 너 같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무궁무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상담 사역으로 아주 김한나 목사보다 더 배타랑의 그런 청소년 사역을 멋있게 할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처음이래요. 제가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왔을 때 참으로 보내놓고 정말 가슴으로 감사의 진한 눈물이 막 쏟아졌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기억하세요. 야, 내가 너하고 너 언니를 기억 못하면 내가 어떡하냐. 얘네 아주 정말 짱이었잖아. 짱. 그랬어. 목사님 제가 집 나온 청소년들, 학생들 정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말강냉이 또 오면 자기 앞에 다 순한 양이 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입술을 막 주장해 주셔서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앞에 오면 그냥 순한 양이 되고 자기 자신도 놀랜대. 그래서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주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주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실 때 영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게 있어요. 신학교를 갔다 이렇게 오다 보면 전철을 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전에 그냥 집사 시절 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근데 딱 신학교를 가서 제일 먼저 영안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이 정말 청량리에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들을 봐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들입니다. 분명하고도 원대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볼품없고 정말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김한나 목사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한다고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게 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주님.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면 전 그냥 도구야, 도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한 번 붙들림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기대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또한 반드시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보러도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부흥 강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때 나를 한번 잘 봐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부흥 강사가 될 줄 알았어.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한번 순종하면 어려운 풍파가 많습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저앉아야 돼. 이럴 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일하시는 거. 우리 성순원 목사님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누가 말릴 거예요? 남편이 말릴 거예요? 아들이 말릴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전 열심히 가방 들고 다니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대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모두 큰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